창세기 37과 아담을 닮은 핏줄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들은 하나같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몇 세에 이제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고 몇 년을 지내며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반복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국은 이 말은 사람은 800년, 900년, 1000년, 1000년까지 가면 사울의 삶을 살아갔지만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왔느냐? 아담의 형상을 닮은 것에 온 거예요. 아담을 닮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을 닮은 사람이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죽지 않게 창조됐지만 타락한 아담은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진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모든 인류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살긴 살아요. 몇 세까지는. 그렇죠? 바로 죽진 않죠. 살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고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은 인간이 원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영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흙으로 만들긴 했지만 영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육이 없었던 게 아니고 몸을 갖지 않은 게 아니고 몸을 가졌는데 영원히 사는 몸으로 가졌던 것인데 죄를 범하면서 그 영적인 걸 빼앗겼어요.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고 영적인 것만 와요. 육체를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가질 때는 육도 부활되죠. 응?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육도 부활될 것이고 우리도 부활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결국은 육체가 죽으면 같이 죽는데 영이 죽어서 죽은 게 아니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 산 사람은 살아있는 영인데 몸은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병 걸리고요. 병 다 와요. 네? 물론 고침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은혜로 극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뜻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육체는 약하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처럼 똑같이 죄 지은 몸을 가지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았으면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영은 죽지 않고 육도 안 죽어요.
그것이 여호와 증인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낙원을 가질 것이다. 그러죠? 이 땅에서 영원한 낙원 못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산 몸처럼 영원히 살아요? 이 땅이 하늘나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하늘나라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려워요. 영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음이 왔느냐?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3장에서 설명되어진 부분들이 여기는 요약되게 하면 단 한마디로 설명된 것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자기의 모양과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죽음이 온 것을 전달시켜 준 거예요. 죽음을 가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은 죽음의 선물을 줬어요. 그 인류는 아담의 후예인 이상 다 죽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유전자를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 죽음의 모양을 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우리가 반드시 답을 얻어낼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죽은 인간을 어떻게 영원히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의 모양이 이 아담의 모양으로 우리가 같다면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는 산령이었잖아요. 산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령은 자기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만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타락한 자녀들만 태어나고 아담이 갖고 있는 형상,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의 닮은 성품들, 그 다음에 지혜나 권세나 사랑의 능력,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저 아담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줬던 그 약속들이 전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결국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로 26절, 28절 말씀을 다시 줬다 해봐요. 너희대로 살아.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살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권위를 가진, 지혜를 가진, 영광과 존귀가 간시어진 그런 인간의 자리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할 수가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수없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해지나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의 자리에서 올라와서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처음에 돌아가면 그 돌아간 위치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들의 자리예요. 그게 아들을, 지금 원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와 관계 맺은 아들, 둘째 아들 나갔을 때, 돌아왔을 때 찾아준 거. 뭐예요? 뭐뭐 찾아줬어요? 옷도 다 내줬잖아요. 옷. 그렇죠? 신발도 줬잖아요. 신발. 반지. 가락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야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있어요.
그는 나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 떠난 자들. 거기서는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간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큰아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줘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올바로 살아주지 않으니까 아버지 뜻도 모르고 둘째 아들이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투기하고, 그죠? 창기와 함께 아버지 산을 말아버린 자를 어떻게 저렇게 대접하십니까? 나는 몰다 올 때 염소 새끼 한 번 안 죽어줬냐? 둘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소를 잡았나이다. 이러면서 화가 빡 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서 계신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모습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될 때 자녀를 얼만큼 낳았다. 그럼 이제 여기 상상을 한 번만 해보자고요. 4절 같은 경우에 아담이 셋을 낳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아요? 800년 동안? 상상이 안 되죠? 에? 많이 낳았을 것 같으죠? 3년에 한 명씩 태어났다고 그래도 그렇게는 안 낳았겠지만, 그렇다고 해본다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좀 애들이 커가지고, 아담이 한 100 몇 살 먹으니까 또 애가 다 커가지고 장가를 갔어. 또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셋이란 사람이 셋 혼자만 낳았을 건가 아니면 아담이 그의 후손도 있는데 큰아들만 다 기록해놨다면, 여기 성경은 주로 큰아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 또 아들들이 쭉 있다면 그 아들들이 또 쫓아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속 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얼마나 빨리 번성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노아 홍수 때는 최소한 지구의 인구가 10억 내지 60억, 100억 정도 됐다 그러는데 100억까지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억 내지 100억,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는 것은 그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하급수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구만 많다고 하지만 지구 인구가 지금 68억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죽었다고 노아의 식구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안 하잖아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구원인지를 알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죠. 다 죽었는데 70억 인구 중에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 8명은 살았다. 상상을 해보잖아요. 구원이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도 여러분들이 노아 가정 되면 되겠죠. 그게 가능할지 안 될지는 계속 가봐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그 자리를 찾는 거지. 가다가 변질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응? 지켜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이게 나오죠? 이 문제를 내가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뭔가, 이 데무트, 자기 형상은 데무트입니다. 이 닮았다는 것이죠. 여기 닮았다는 것이 다마에서 나왔어요. 아담, 다마. 같다, 닮다, 유사하다. 데무트가 다마에서 나왔는데, 이건 닮은 건 유사성입니다. similitude라고, likenes스라고 이렇게 돼. 이건 이제 모양, 같은 모양,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 닮은 것, 같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형상은 첼렘이에요.
이제 청상이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말했을 때 어떤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그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첼렘을 따라 멋대로, 첼렘을 따라 모양대로, 네무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잘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 어떤 걸 닮았어요.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그 형상이 닮아서 만들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누가 한정하냐면은 형상이란 말을 모양이란 말에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디가 필요가 없다고, 똑같은 말을 하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닮았다 이거예요. 모양이란 말은. 한정시켜 주는 거야. 우리는 이제 닮았단 말에 똑같이 유사성이 있다라고만 표현하죠. 그런데 원어를 더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게 닮아서 만들어진 거야. 실체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가 좋아진다고 속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였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많이 돼 있잖아요. 마귀의 속임 속에서 넘어갔어요. 모양이란 말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아주 이제 굉장히 깊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될 때 흙으로 됐죠.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간의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다.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이 돼서 하나님께 영적인, 지적인, 도덕적인 그런 권위를 입혀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는 찾아왔고요. 하나님이 이제 도덕적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하면 어디를 윤리의 부분에 집어넣냐면 십계명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진리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수준의 어떤 인간적인 걸 제한하고 있는 그 부분 생각하잖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더 높은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건 도덕이라는 말은 인간이 말하는 도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이라는 수준이 하나님 안에 완전한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그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거나 지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엄청 가져와야 되니까 이것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걸 가져와야 돼. 근데 지금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항상. 그럼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걸 가져와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인격체가 만들어져요. 신성을 입어야 돼요. 신성을 입어야 되는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영,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성. 신의 성품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마음과 생활과 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은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바르게 성경도 이해 못하고, 그다음에 바른 삶의 어떤 태도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여튼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빈자리가 너무 많아. 채울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한다는 의미는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무슨 원어를 찾아보고 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막 탐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찾아서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계속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말씀이 넘치게 부어져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작동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깔아놔서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이 컴퓨터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만 그냥 깔으라고 되는 게 아니죠. 다 호환이 일어나서 서로 교환이 되어야 정말 이해하고 모든 거 하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것을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오는 거죠. 그것이 안 채워지면 여러분은 늘 찾고 있는 사람이야. 가지고 있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 이것이 지금 성령 받아야 할 이유란 말이죠.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지. 마귀가 우리 성의가 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 빠졌어요. 형상만 가진 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다 속아요. 속게 생겼어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 그래서 같구나. 그 말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가 오류가 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성경을 잘못 봤는지 아니면 저게 들은 게 잘못됐는지 뭔가 하나는 오류가 좀 있어요. 지금 데무트는 형상이 아니고 모양이라는 말 뜻이에요. 원래.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말을 좀 잘못했어요. 첼렘이 형상이라고. 첼렘 형상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양이 먼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따라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모양이란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상, 데무트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첼렘하고 모양이 같이 쓰여진, 첼렘하고 데무트가 같이 쓰여진 성경이 유일하게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 모양이란 대로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것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의 모양은 자기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같은 것. 그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성품, 타락한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그 유전적인 모든 부분들, 지적인 부분들, 모든 권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내려가는 거예요. 아담 자녀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의 형상을 담게 되면 죽음을 가진 형상을 가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죄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구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막 버티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 구원 안 했었습니다. 예수님 보냈어도. 그러니까 죄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는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핏줄로 나는 이어졌다. 그걸 인정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리,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지? 그 세례가 예수님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그 유대인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복하더라 그랬어, 자기 죄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면 죄를 지은 사람만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물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대항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오시는 그 길이 어떻게 낮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분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구나.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와야 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다 그 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희망도 별로 없잖아. 그런 말 들으면. 원래 그런 거야. 왜? 들은 것으로 아는 것 생각하니까. 들었으니까 이제 지식화된 것을 아는 걸로.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아는 걸로 생각하고 그게 믿음을 생각하고 그 말을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죠.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고 그걸 찾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시키는 거니까 구원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1:1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1:1 관계에서 죄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야 그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요. 그게 복음이 받는 거예요. 복음. 그전에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소리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 배우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지금 믿는 사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 교회에서 속된 걸로 자기를 갖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첼렘이란 말도 형상이란 말인데 이것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닮았다는 의미죠. 형상 닮음. 비유적으로는 허상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첼렘이라는 쓸 때는 우상을 가리킬 때도 쓸 수도 있어요. 첼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람의 형상만 얘기할 때는 에스겔서 같은 데는 그게 나와 있어요. 23장, 14절이나 이런데. 시편 13편 20절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도 이 말을 썼어요. 첼렘이란 말을. 그 다음에 오늘 5장 3절에, 창세기 5장 3절에 닮은 아들, 인간이 자기와 닮은 아들 있을 때 썼어요. 그림자나 허상에 대해서는 시편의 30편 6절에 썼어요. 우상에 대해서 썼어요. 우상에 대해서 한 5가지 썼어요. 이렇게 보면. 열왕기와 11장 18절 같은 거. 그러니까 우상도 형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은 다른 형상이야. 아셨죠? 하나님 거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정확히가 인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만들어졌고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2차적인 지배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시편 8편 5절로 8절의 말씀에도 인간에 부여한 영광과 영예와 지배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됐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만드신 그것들을 다스리러 가시는, 하나님 창조물을 다스리러 가는 주인으로 세운 그 은혜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다 보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왕족이 되면 왕도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왕족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담배 피시는 하나님, 그게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우리 카페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담배 피시는 하나님 그거 써있더라고요. 또 읽어보진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게 지금 여기 금방 말씀들이 그 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사탄은 지금 뭘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의 가족으로 못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면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거니까 그러면 자기 마귀의 세계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네 아들이면 이런 짓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안 되게 하게 만들었어.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게 만드는 거야. 믿게 만드는 거야. 그 방식이 뭐예요? 종교인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체에 심취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간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자체에 심취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는 안 찾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는데 장로도 되고 집사도 다 할 수 있어. 심지어 목사도 되는 사람도 있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하여튼 목회자의 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실제로 말씀을 나눠보면 말씀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안 통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게 안 통해.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잘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상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을 한정지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타락하기 이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지 아는지를 나도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타락 이전의 모습인데 타락 이전의 모습은 뭘로 창조돼서 사람이 흙으로 창조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마지막은 뭘로 됐어요? 산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속성을 가진 존재예요. 속성이 거룩해요.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성품이나 성질이. 그리고 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존재해요. 밖에 안 가지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워졌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원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3장 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 있던 자리를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거기가. 근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와서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알았죠? 그것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은, 하나님 형상 가진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게 쭉 연결되죠? 하나로. 하나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산령이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거룩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존재하고 주인의 자리에 있다. 그럼 주인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세워졌다. 타락한 아담은 네가 어디냐고 물어본 것처럼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형상을 담고 모양으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가졌어요. 죽임이 없었어요, 그 세계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은 뭐예요? 타락한 후의 사람의 모습인데 산령이 아니고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의 죽음. 사형이 됐습니다. 사형. 죽은 영. 그 다음에 거룩한 속성이 아니고 죄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반응이 빨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짓지 않으면 죄에 대한 반응은 거부하잖아요. 거룩한 속성은. 그런데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거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반응 안 해. 무엇인지 아시겠죠? 속성이 다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 사람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물의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만물 아래 있는 종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그 자리가 이미 주인이나 종의 자리에 떨어졌냐.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들은 아담은 슬퍼해야 돼요. 내가 이 거룩한 큰 것을 잃어버리고 인류 전체에게 물려져야 할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종의 자리에 떨어졌구나. 이것이 체크됐다면 그때 통회자복했을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영원한 생명 대신에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이완된 생명도 아니죠. 이미 사형이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남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나이 900세까지 가는 게 아니고 노아에게는 몇 세 준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인류에게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들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상실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관계 끊어진 상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주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럼 아담과 형상과 하나님 형상의 차이점이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으로 말하면 사람이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그걸 더 발전시키면 신약까지 연결시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씨앗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만물의 주인.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조된 인간이 회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원래 창조된 그 은혜를 다시 다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신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전에 흙으로 먼저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아담 형상을 진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육신에 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담의 근원을 든 자가 태어났습니다. 핏줄이. 우리는 하나님께 근원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담에게 근원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들 찾아가는 게 누구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근원이란 말이죠. 그건 육신으로 가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를 버린 사람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안에 영적인 생각, 의식 세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모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대부분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왜냐하면 육신의 고향, 그게 시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거기를 찾아가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담의 핏줄이 됐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사람의 나이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부터 이제 먹게 됐어요. 사람이 나이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쫓겨난 후에는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사는 이제 고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 고난의 삶이 지금 아담의 나이, 아담이 몇 살 동안 이제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는 이제 연수보다는 뭐라고 나왔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그렇죠? 130세 나왔습니다.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았죠.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난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930년이었어요. 아담이. 참 10세기를 산 거죠. 세기로 따지면. 대단하죠. 우리는 1세기만 넘어가서 2세기쯤 돌아온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사시냐고 오래 사시냐고 그러면서 막 축하해주고 이러잖아요. 여기 10세기 살아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뭐냐면 아담의 핏줄을 보면 모두 천년 가까운 장수를 누렸습니다. 한결같이 그 끝은 죽음이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형상은 어떻다고요? 생명이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이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은 아담과 그 핏줄이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살았다. 그러면 장수했다. 참 축복받은 거다. 그게 아니고 1000년 동안 고생했다. 더 많은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다행인데 구원받으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축복이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이 축복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장수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별 관계도 없이 자기 만족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를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영광 든 것도 못 드리고, 응?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 축복된 삶도 못 살고 자기에만 살다가 자기에서 즐김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얻게 된 그런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살다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것은 저 많은 죄를 지은 거죠. 장수가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은 좀 미쳤다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장수에 대한 얘기 나와요.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년 가까운 장수를 누린다 해도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끝은 죽음이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끝이 죽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100년은 살아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을 때 거기 중에서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성경에서? 아담 형상 받은 사람 중에서. 아담이 이미 타락했는데 형상 생각할 수 필요 없잖아요. 아담 형상 받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살아요? 제대로 산 사람이 몇 명 나와요? 응? 지금 여기까지 기록한 중에서는. 사람이 오래 살면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문명이 들어오고 문명의 세계에서 이익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문자도 그리고 해박한 지식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으면 사람이 참 훌륭하게 변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도시화된 인간은 인간미가 없잖아요. 시골 사람보다.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인간과 인간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더 들어가요. 네 죄와 내 죄가 더 합쳐지는 거죠. 네 잘못된 거 내 잘못된 게 합쳐지는 거죠. 도시화된 인간은 인간미가 없어요. 사랑도 이런 정 같은 게 아예 없잖아요. 별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일어나고 싸우잖아요. 진짜 그래요. 무서울 정도로 물질화된 세계. 아주 전적인 타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계로 도시화될수록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리고 문명이 이 세계에 산다고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저는 도덕성이 뛰어날 거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 사람 똑똑해. 그냥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왜? 사람은 본질이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천년 가까운 세월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여러분에서 권사님 되고 되고 오신 분들이 예수님 다 많이 닮았던가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제가 이제 그런 건 좀 미안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닮아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있어요, 말을. 여기 전사님 계시면 괜히 또 그 말 들으면서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안 계시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훌륭한 장로님이 장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도를 지도하도록 세웠잖아. 많이 바뀌어서 사시던가요? 오래 믿었으니까? 왜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왜 예수님 닮은 마음이나 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나타나요?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 여러분이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열어보시죠. 자, 먼저 찬 사람 읽어보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사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수고를 나누니.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형상이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분명하게 수고한다 그랬죠? 응? 해산은 수고한다 그랬죠? 바울의 얘기입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중에 신상에 신이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차가 적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죠? 그 그리스도 형상은 그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누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의 수도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형상이니까.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찾아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나오잖아요. 바울의 수고가 바로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가 누구 형상을 닮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형상 닮게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게 한 것은 누구 형상 닮게 태어났어요? 그 형상,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그 수고를 부모가 안 해주면 걔는 우리의 형상 닮고 하나님 닮지 못하게 살다가 어떤 삶을 살지는 뻔히 보이죠. 하나님 형상을 유전시켜야 될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유전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변질된 속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전적으로 깨트렸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남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져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것을 나누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마음을 써서 인간적인 부분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부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면 그 인간적인 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나눠주고 사랑을 해주면 사랑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인정이 많은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다 해요, 그렇게.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는 거죠. 이게 주는 자체가 깨끗해. 정결한 느낌. 받는 사람도 그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지 뭐 이것이 아니고 아주 겸손하게 너무 부족합니다. 아주 약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나타나죠. 그 사람만 존귀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세상의 어떤 인신과 같은 거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질이 많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해서 놔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발점이 틀려요.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런 사랑을 전달해 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렵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 정결한 것이 안 보이면 그냥 사랑하세요. 많이 나눠주고 막 이렇게 말씀하겠죠. 저는 정결한 게 보여요. 이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진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출발해 주는가. 이웃의 정나누기에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자선 낭비하면 굉장히 큰 것처럼 물질을 가지고 이제 사람 나누는 거, 뭐 연말이면 뭐 사람 도와주는 거, 뭐 그런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출발한 사랑이 어떤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비판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걸 상관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고 해서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할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대하면 훨씬 더 다른 본질을 가지고 마음을 대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생명의 관계를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사람이 보여지면 여러분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처럼 느껴지면 저 생명이 귀하고 존귀하게 느껴지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열심히 쓰고 나머지 가지고 도와준 사람도 있잖아요. 난 더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는 많이 남아도 가는데 당신은 부족하니까 이거 가지십시오 이러잖아요. 이거 드세요. 다 못 먹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응? 그것도 인정머리가 있는 거죠. 서양 말로 말하면. 응?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의 위치예요.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에 들어간 사람들과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요, 인간이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건 노력해볼게. 나를 좀 받아줘. 그래가지고 결혼했다 해봐요. 그 노력하다가 지쳐요, 서로.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지치고, 저 사람은 기대만큼 안 하니까 지치고 그래가지고, 결혼생활이 원만치 못해요. 그 사랑할 때는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로. 내가 고치면 되잖아. 말은 할 수 있죠. 속성이 안 고쳐진다니까요, 쉽게. 그러게. 뭐 돌을 닦고 들어가도 안 돼요, 그것은. 왜? 그 속성 안에 뭐가 숨어 있는데요? 응? 그 못되게 하는 속성 안에 뭐가 숨어 있는데 그게 딱 바꿔져요, 어느 순간에.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서. 안 바꾼다 그 말이 안 바꿔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다시 찾아져야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으로 형상을 회복된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영원한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제가 100번 1000번으로 대답할 테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헛것을 지금 믿는 거라니까요. 그 봉사도 헛것이라니까. 우리는 이제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어린애들한테는. 이게 봉사하는 거다. 근데 뭘로 해야 하느냐? 네가 돈 남으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어떤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온 거야. 그 마음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영원한 보좌에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 크리스마스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낮은 사람에 가서, 부족한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네? 그런 거죠. 그럼 노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이게 형상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그냥 받지 않아요. 절대로. 은혜는 여러분이 그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트레이닝 할 수도 있고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삶인데 그것은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식이. 어떻게 찾아갈 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얻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경건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고생스럽죠. 다른 사람은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사는데 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삶을 절제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고생스럽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줘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고생도 않고 그냥 은혜 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노아가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냥 은혜를 입었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그 가정 혼자만 구원받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은혜를 입었겠어요? 수없는 사람들은 노아가 사는 삶을 비방했을 것이고 조롱했을 것이든 그 모든 삶에 고생하면서 지켜간 거죠.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 삶의 과정이나 여정을 보지 않고 은혜 입었다. 감정적으로 뭐 조금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왜 사라져 은혜가? 감정이야 은혜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갖다 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되는 거죠. 영적으로. 응? 힘을 얻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바라보지는 거죠. 내가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은혜가 받은 거예요. 그럼 더 온전한 은혜가 받아지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정도까지 살아요. 그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사명에 맡길 정도로 잘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인간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니까 난 노력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을 우리는 그냥 앉으면서 성경 공부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얻었대.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실제 삶을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난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것이 찾아지면 찾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찾아지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 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 완성시킨 그 구원이 그리스도 형상이거든요. 그 구원이 우리한테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많이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그냥 자기로 돌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 50명 붙여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조카가 걱정돼가지고 그 길을 못 떠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집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진짜 그러려고 했으면 뭐라고 구했어? 나는 내 조카 롯이 거기 사니까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눈치를 채셨어.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의인 뭐 가지고 하나님 뭐 좀 장난치는 거예요? 5명, 50명, 4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한 명이 없어도 멸망당하는데. 응? 그렇게 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자기 곳으로 돌아가, 자기 곳으로. 그렇게 실컷 해놓고 구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길을 빨리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명을 내리십니다. 그때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은 자에게는 그 말씀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죠. 뭐라고 한마디라도. 들어보셨죠?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원영 집사님? 아직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봐요. 사명을 받아야 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감동은 타가지고 무슨 말이다, 이렇게, 이건 알아듣게, 이건 많이 봤죠, 그런 것은. 그런 거 많이 봤죠.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죠. 이 높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예수님과 관계에 맺어지면 옵니다, 그게.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을 주시려고 좀 준비한 거잖아요, 이게 다. 그죠? 자,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질문을 할 것이 쑥 들어갔죠? 테스트 읽어보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부터 아담의 자손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즉 육에 지나지 않는 아담에게 근원을 둔 핏줄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아담의 나이가 130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스스로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삶의 나이이다. 즉 태양 아래에서 흙을 근원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나이였던 것이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세에 죽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보면 그 핏줄들은 모두 1000년에 가까운 장수를 누렸지만 한결같이 그 종말은 죽음이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아담과 그 핏줄의 죽음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1000년 가까운 장수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며 헛된 것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본질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100년, 1000년의 역사를 산다 해도 하나님을 닮은 본래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네. 이해 다 되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왜냐면 앞에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기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 유전자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이제 이게 유전자의 어떤 변이가 오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세포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세포가 원래 며칠인가요? 70일인가 한 번씩 바꿔지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제대로 만들어진 자살세포가 나온대요. 세포 중에서. 그놈들이 없어야 암이 들그린다는 그런 듣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식이. 그런데, 응?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계속 바뀌면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몸이 이제 이상이 오잖아요. 이전 변이도 계속 생기고. 과거에 안 나타난 것도 나타나고, 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고 이러잖아요. 조금씩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들이 좀 나빠지고 이런 거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병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이가 좀 먹으면. 이제, 꺾은 100살 좀 더 먹었는데, 그게 벌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반하면 육으로 전해진 아담의 형질을 가졌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내 중심이나 내 영은 행복해해요. 만족해해요. 편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여기는 불평불만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담이 이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관계 끊어진 단절 이후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끊어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추방을 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먹은 나이가 130세에 자녀를 낳고 800년을 지나면 30세에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삶을 살아서 쭉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해 살아야 되냐?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땅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면 삶이 아니고 그게 중심이 아니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파고 농산일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고생스러운 모습이죠. 절대 이 자체가 기쁨은 아니죠. 그런데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원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근데 죽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게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왜 그 역사를 써놨겠어, 성경에? 응?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변하려면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제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깊은 관계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것을 누리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증언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는 주님을 믿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 너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부러워요. 이렇게. 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증거되어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